안녕하세요. 페이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유대 5,000년의 지적재산, 지혜의 보고, 바로 탈무드입니다. 위대한 연구라는 뜻을 가진 이 책은 유대 민족 5,000년 지혜의 근원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오래된 고전이면서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선한 발상, 그리고 탁월한 지혜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온 유대인들의 인생 철학,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문장들을 수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탈무드, 홍순도 옮김, 서교출판사 출판. 페이지 채널의 첫 번째 컨텐츠, 첫 번째 페이지 시작합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 험담을 들은 자, 험담의 대상자 등 모두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이웃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이웃을 비방하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 죄를 짓게 사주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살인은 단지 현세의 삶을 끝낼 뿐이지만 다른 이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은 내세까지 이어지게 된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가족에게든 지인에게든 남의 비밀을 옮기지 마라.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당신이 남의 은밀한 이야기를 옮기면 사람들은 당신을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미워할 것이다. 어떤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그 말이 흘러나올 리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비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털어놓고 싶어 안달복달한다. 남에게 해를 입힌 자는 5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체의 손상, 상처의 아픔, 치료비, 시간에 따른 보상, 그리고 모욕에 대한 책임이다. 신체의 손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눈이 뽑히고 사지, 즉 팔이 다리나 없는 사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의 가치에 따라 계산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과거 가치와 현재 가치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 사랑의 자녀 교육법. 자식은 강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사랑은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우는 것과 같다. 그것은 천리를 갈 수 있는 야생의 명마를 평범한 말로 키우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불효자로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는 부모는 노년의 아이로 인해 큰 고생을 한다. 따라서 그가 젊을 때 권한을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모른 채 하며 눈 감아주지 마라. 내 아이를 올바로 교육하고 정성을 다해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훗날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내 눈은 약간 사시였지만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내가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단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었다. 그런 이유로 나 역시 남을 비난하는 버릇을 갖지 않게 된 것 같다. 부모님은 그렇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다정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내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다. 아버지가 화내고 비난을 하면 자식은 주눅이 들어 어쩔 줄 몰라 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비난을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처럼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바른 행동을 하는 내 아이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사람도, 삐뚤어진 아이를 보고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도 부모다. 내 아이가 잘못해 매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류의 회개를 위해 보속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교훈도 잊지 말자. 아빠 새, 아기 새. 새 무리 중 늙은 새는 항상 둥지를 지키고 있었다. 힘이 없어 비행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때 건강한 젊은 새가 멋지게 창공을 선회하다 바람을 가르며 둥지로 날아오더니 사냥한 먹이를 모두 늙은 부모에게 바쳤다. 이 모습을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울컥하며 고향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게 마련이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법이다. 인간은 돈을 벌고 그것을 소비하는 기계에 불과할까? 그렇다면 인간의 사회관계가 기계에 의존할 때의 효율은 얼마나 될까? 고장난 기계가 어느 날 갑자기 폐기 처분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 누구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될 것이고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본인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니 노인을 단지 폐기 처분돼야 할 노쇠한 기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가 인생에서 축적한 수많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은 참된 지혜와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통찰력도 지니고 있으며 정의와 사랑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 이렇듯 노인은 이 모든 덕과 품위를 쌓은 산 증인들이다. 아빠 새가 아기 새 3마리를 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아빠 새는 맞이부터 1마리씩 바다를 건너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바다 한가운데쯤 건넜을 때 아빠 새는 품 안의 맞이에게 물었다. 얘야, 아빠는 너를 위해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있단다. 너도 커서 어른이 되면 아빠를 위해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맞이가 대답했다. 제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만 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라도 다 해드릴게요. 맞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 새는 화가 나서 맞이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런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건 걸까? 아빠 새는 이번에는 둘째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도중에 맞이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더니 놀랍게도 둘째도 맞이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닌가. 아빠 새는 둘째 역시 바다에 던져버린 다음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너도 마찬가지구나. 아빠 새는 마지막으로 막내를 품에 안고 바다를 건너며 두 형제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던졌다. 막내가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풍랑과 싸워가며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할게요. 저는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커서 아이가 생기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제 자식에게 주겠어요. 막내의 말을 들은 아빠 새가 말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구나. 나도 최선을 다해 너를 바다 건너 육지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마. 교사의 가치. 활기차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야 세상은 비로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학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이들이 없는 도시는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배우기를 즐기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훨씬 더 풍부해진다. 무식한 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우매해진다. 젊었을 때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은 내가 늙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백발 노인으로서 분별력이 있고 수많은 경험의 소유자로서 뜻깊은 충고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스승은 아이들에게 가장 높은 사람이며 부모와 같은 존재다. 제자는 스승을 더욱 지혜롭게 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 성현이 말씀하시길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동료들한테도 많이 배웠지만 제일 많은 지식은 바로 내 제자들로부터 나왔다고 했다. 작은 성량이 큰 나무를 태울 수 있고 학생들의 작은 생각과 질문이 스승의 사고 지평을 넓혀준다. 랍비 아키바는 로마 정부의 방침을 위반하고 유대교를 전파한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다. 그의 제자 시몬은 감옥까지 찾아와 가르침을 받겠다고 했지만 아키바는 거절했다. 자칫하면 제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제자를 가르치고 싶은 염원을 강하게 표현했다. 이 비유는 선생님에게 학생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잘 보여준다. 어미소가 새끼를 먹이려는 욕구는 새끼가 젖을 먹으려는 욕구보다 훨씬 크다. 학생은 크게 4종류로 나뉜다. 첫째,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같다. 둘째, 천천히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잃는 것과 얻는 것이 같다. 셋째, 빨리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총명한 학생. 넷째, 늦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멍청한 학생. 지혜로운 아내. 랍비 아키바는 너무 가난해서 마흔이 되도록 책 한 권도 읽지 못했다. 그는 부자 샤프야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어느 날 부인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부할 것을 권했다. 그러자 아키바는 대답했다. 내 나이가 벌써 40이요. 이 나이에 무엇을 이룰 수 있겠소. 남들이 다 웃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 저한테 등에 상처가 나 있는 나귀 한 마리만 구해다 주세요. 아키바는 부인의 요청대로 나귀를 구해왔다. 아내는 나귀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 치료해줬으며 그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첫째 날 그들이 나귀를 끌고 장터에 갔더니 보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웃어댔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그들을 보고 웃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내가 아키바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서 공부하세요. 오늘은 분명히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들은 당신의 의지를 매우 높이 평가할 겁니다. 노력이 필요해.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바다라고 부른다. 바다는 끝없이 넓고 커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한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무드가 이처럼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 방대한 것이라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두 남자는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에 들어가니 맛있는 과일이 바구니에 담겨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이것을 본 한 남자가 말했다.
저 과일을 먹고 싶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 꺼낼 수가 없구나. 그러나 또 다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맛있게 보이는구나. 난 저 과일을 꼭 먹어야겠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해도 누군가가 저기에다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나라고 해서 저 위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는 어디선가 사다리를 가져와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과일을 꺼내 먹었다. 탈무드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용이 심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사다리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듯이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의 조건. 노동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축복이다. 노동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노동은 탈무드 연구를 세속의 직업과 융합하는 일이다. 두 가지 노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원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탈무드에 대한 연구만 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죄까지 짓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낮에는 성실히 일을 하는 자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와 같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어서도 안 된다. 악마가 인간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에는 술을 보내 유혹한다. 남들의 자선에 의해 살아가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생활하는 편이 더 낫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들을 도둑으로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술이 있는 사람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포도밭은 가축이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인들도 함부로 들어와 포도를 따먹지 못한다. 반면 기술이 없는 사람은 담장이 무너진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담장이 없는 포도밭은 가축이나 야생동물이 아무 때나 드나들고 행인들도 아무 때나 들어와 포도를 따먹는다. 낮에 일하는 사람은 저녁에 임금을 받고 저녁에 일하는 사람은 다음 날 낮에 임금을 받는다.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은 하루치씩 임금을 받는다.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을 주기로 일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난 뒤 임금을 받는다.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인은 살인자와 다름없다. 희망. 옛날에 한 남자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주신다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1년이 지나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에 처해도 좋다고 말했다. 왕은 남자의 탄원을 받아들였다. 대신 1년 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입니까?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말이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말이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인생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에도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희망에만 기대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나 희망이라는 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가르침도 잘 새겨보아야 한다. 이긴 자가 강하다. 세상에서는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4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파리는 전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크고 힘이 강하다고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 어떤 배가 항해를 계속하던 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 길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고 배는 아름다운 섬에 닿아 있었다. 사람들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은 신선한 노급을 들이우고 있었다. 또 온갖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배에 탄 사람들은 5그룹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그룹은 자신들의 섬이 머무르는 동안 순풍이 불어와 배가 떠날지도 모른다고 아예 상륙조차 하지 않고 배에 남아 있었다. 두 번째 그룹은 서둘러 섬에 올라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는 기운을 되찾아 곧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오자 배가 떠나는 줄 알고 당황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소지품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이 앉아있던 배 안의 좋은 자리마저 빼앗겼다. 네 번째 그룹은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닻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며 선장이 자신들을 남겨두고 떠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는 계속 섬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배가 항구를 떠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배에 올랐다. 그들이 바위나 배전에 부딪혀 입은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다섯 번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배의 출항을 알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들은 숲속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이 들어 마침내 모두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서의 선행을 상징하며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 번째 그룹은 쾌락을 조금도 맛보려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룹은 쾌락을 어느 정도 맛보았으나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의무를 잊지 않은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세 번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왔으나 고생을 좀 했다. 네 번째 그룹은 결국 선상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너무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다섯 번째 그룹은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어디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평생 허영심 속에 살거나 앞날의 일을 잊어버린 채 사는 사람들로 달콤한 과일 속에 들어있는 독을 먹고 죽고 말았다. 여러분이라면 이 5그룹 중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라.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에 대한 표현 중 하나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무절제한 분노나 이성을 잃은 분노는 반드시 절제해야 할 감정이다. 상대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모습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술 마시는 방식,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모습이다. 또 혹자는 농담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지식이 깊지만 성격이 급한 판관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펼치곤 했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는 언제나 자신의 언동에 대해 후회했다. 그가 한 예언자를 찾아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남한테 욕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남한테 하는 욕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욕하기 전에 내가 한 욕은 결국 나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될 것이오. 예언자의 충고를 받은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즉, 욕을 하고 난 뒤 상대방에게 사과와 함께
큼지막한 선물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남을 욕한 데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됐다. 선물이 자신의 나쁜 성격을 고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힐레를 찾아와 강요하듯 말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배우는 학문을 모두 말해보시오. 그러자 힐렐은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는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말한다. 그는 들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는 진리를 직시하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 저작물이 그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고 적은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폭풍우가 불어 닥치기만 하면 뿌리채 뽑혀 날아간다. 지혜가 그의 저작물을 뛰어넘으면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이어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를 얻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비유될 수 있을까? 향유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 비유된다. 그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향유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의 옷에 향기가 배어 있어 향기가 난다. 하지만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록 그곳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도 비린내가 난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린내가 그의 옷에서 떠나지 않는다. 피해야 할 사람.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사람은 피해야 한다. 오만한 가난뱅이, 아첨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그리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바로 그들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화려하게 치장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을 얕본다. 그는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에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명령주의 말을 즐긴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도 거드름을 피운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작은 장점까지 무기로 삼아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며 그들이 자신을 경외하기를 바란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거부하며 그의 거만한 말투는 지인들까지 멀어지게 한다. 그런 자들은 하루 종일 오만하고 냉랭한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 자신의 우수한 인품으로 주목받기 좋아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 한다.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은 채 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길 기대한다. 그는 모든 영광스런 칭호를 사양하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린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처럼 수완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곧 본성이 드러난다. 마치 활활 타는 마른 장작처럼 그는 교만한 불꽃을 밖으로 분출시킨다. 이런 사람은 나무로 대충 만들어진 집에 비유된다. 이 집은 사방이 구멍투성이고 그 사이로 내부 시설물이 들여다보여 지나가던 사람들이 집 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겸손과 인품도 모두 위선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막을 수 있었음에도, 가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동료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동료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세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화술이 뛰어난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해야 하지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말을 자제해야 한다. 무지로 인한 범죄는 고의로 일으킨 범죄보다 죄질이 약하다. 만약 자신의 일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충고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충고를 해줘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일에 대해 묻는다면 대답하지 말라. 그러나 새벽에 일찍 길을 떠나면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새벽에 길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면 아주 잘못된 일이다. 또 정오에 길을 떠나면 더위를 먹어 쓰러질 수 있으니 재고하라는 충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어떤 땅이 욕심난다고 해서 땅 주인에게 땅을 헐값에 팔라고 충동질해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도움을 준 뒤 그 일을 자꾸 언급하지 말라.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습관이다. 다음과 같은 탈무드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라. 네가 한 말은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나 네가 한 선행은 말로 옮기지 마라.